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럴 때가 있죠. 주변에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은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 초인가요? 아니면 작년 말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한 개 더 맡게 되면서 이 교회력을 따라가게 돼 보니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안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외로워 보였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참 많았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요, 그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았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그토록 찾아 헤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윗부분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심각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와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는 것이죠.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초반부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성소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진영으로 확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소에서 거룩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듯 이러한 규례, 손을 잘 씻는 것,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마음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손을 씻는 전통이 그냥 전통으로만 남았지 정말 마음을 씻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을 씻었지 마음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 선풍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에 때가 꼈네,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 보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을 봤을 때 자신들의 눈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임을 묻은 거예요. 마음을 씻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것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가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쉽사리 그들이 가지고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장벽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너무나 탄탄하게 높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튼튼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투쟁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외로이 그들이 잘못 쌓아놓은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 주위에 제자들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마치 무대의 배경과 같이, 마치 병풍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쌓아놓은 장벽이 너무나도 높고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혼자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외로웠어요. 답답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고요. 제 아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예수님과 먹고 자며 생활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 기도원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주 가냘픈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들이 붙어서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내뱉는 그 소리는 마치 살기가 느껴졌어요. 눈빛은 너무나도 싸나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신병이랑은 분명히 귀신 들린 거는 다른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그 여성에게는요, 그 기도원에서 그 귀신을 빼내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옆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옆에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여자 옆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바로 그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여인의 기도도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귀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인은 정말 갈급하게, 너무 정말 급하게, 너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소리치며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여인의 고통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의 고통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요, 언젠간 그 침묵이 깨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는 그 간구에 침묵하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소리 지르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고함을 쳤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이 가나안 여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소리 치르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갈급함, 외모를 봤을 때 외모, 이랬지 않을까요? 막 좀 이렇게 옷차림도 좀 후줄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가난에 쪄들어서 사는 그러한 여인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 성경에서 찾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어서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랑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수로보니게가 있는 곳은요, 바로 가나안 땅이 있던 곳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과거의 고대에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잡았던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100년간 포에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포에니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로마 제국과 이 페니키아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라는 국가는요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부유하고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알파벳의 기원도 이 페니키아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최초로 유리가 발명된 데입니다. 그곳엔 모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초로 유리를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수출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요 라틴어예요. 그런데 초기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뭐였냐면은 헬라였어요. 로마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 제국에 밀렸던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여인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요, 고등 문명권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분 차이를 봤을 때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난한 목수,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고 가장 잘 사는 도시 두로와 시돈에 사는 여인입니다. 갭 차이가 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똑똑하고 도도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은, 단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당시에 사회와 그리고 또한 문화가 그어놓았던, 높이 쌓아놓았던 그 장벽을 넘어갔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여인의 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지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기대와 다르게 침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을 때 분명한 기대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인가? 제 아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라도 해서 좀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여인을 시험합니다.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논쟁을 펼쳤던 모습과 똑같은 뉘앙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요, 요즘 말로는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요구했을 때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억압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종교적인 한계,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종교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나 주이시들을 전도하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치 이 종교적인 장벽에 우리는 포기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종교적인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적인 장벽 앞에서 허탈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그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저 사람이 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어놓은 종교적인 장벽, 거절의 벽에 부딪혀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의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종교적인 이유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였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정말 달랐다라는 것이죠. 함께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집에 기독교인 며느리가 옵니다. 무당이 이 기독교인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집에 성경책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끊임없이 며느리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못 살게 굽니다. 며느리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의 속도원들끼리 함께 기도했어요. 무릎을 모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 무당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이 며느리가 이 무당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무당 할머니는 아니지만 평생 무당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의 장례를 목사님이 치렀습니다. 무릎을 맞댔을 때 내가 부딪히는 그 거절의 장벽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장벽 가운데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적인 벽, 종교적인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장벽 앞에 허탈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예수를 정말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종교적인 장벽, 사람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장벽, 거절의 장벽에 무릎 꿇으십니까?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아주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딱 키워드, 딱 들어오는 거, 기분 나쁜 거, 개라는 것이 보이죠. 전 세계 어디에나 이 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말에도 뭐 개 뭐뭐뭐뭐 개 뭐뭐뭐 있잖아요. 미국에도 뭐 써너브 뭐 있잖아요. 예, 있죠. 개를 사용한 그 욕이 많. 개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당신은 개입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분 당연히 나쁘겠죠.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존심의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개라는 것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동물이었어요. 음식 썩은 거를 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요, 아마 그 주인 없는 개들을요, 버림받은 개는 있겠지만 주인이 처음부터 없는 개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지 않고 한국도 80년대 70년대 가면 주인 없는 개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주인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사람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개들, 주인 없는 그런 개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유대인들은요, 이 개를 그냥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지 이들을 애완동물 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요, 그 당시에도 이 개를 애완동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애완동물과 같은 개를 크라니온이라고 합니다. 크라니온. 그런데 그냥 주인 없는 개들을요 말할 때는 케욘이라고 합니다. 케욘,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크라니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개들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개들은 주인의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개들에게 음식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헬라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개들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완곡,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욕 같지는 않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조금 완곡한 단어를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해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강아지라고 나오는데, 누구에게 강아지라고 부르면은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한마디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상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이 여인은 뛰어넘어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너에게 주십시오. 음식 다 안 주셔도 되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욕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모욕을 들더라도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그토록 예수님이 찾았던 그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고 그래 또한 자신의 자존심의 장벽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이 여인의 목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인은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장벽과 그리고 자존심까지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듯이 이 여인도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장벽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것이 나의 자존심의 장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존심의 장벽을요, 우리는 때론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 않고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뉴저지 라마나요 기도원으로 갔는데, 라마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로 파송받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이노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다니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쇼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다이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가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같이 만납시다 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했는데 뭐 미안하단 말도 없고, 이제 뭐 음식을 이제 이것 좀 드세요라고 했는데 아예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뭔가 이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내가 과거에는 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뭐 뭘 했고 자신의 그 업적들을 쫙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그러면서 저를 진짜 기분 나쁘게 했었던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저는요,
작은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어서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왔어요. 작은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참 아쉽기도 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는 그때 저의 자존심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그 자존심.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그런데 큰 교회 성도 되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서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런데 쉬움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폄하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만약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마음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내 자존심의 장벽을 넘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참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 한 번 더 들었고 한 번 더 참았더라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뭔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했을까요? 자존심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존심의 장벽조차도 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장벽을 다 넘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의 장벽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이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다렸고 시험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존심의 장벽을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장벽 앞에 주저앉고 말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그리고 또한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